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 혹시 추울 때 또 생각나는 그 우리 소울푸드 있는데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예, 떡볶이 중에서 마약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김밥이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신 분도 있고 드셔보신 분도 계십니다. 예, 근데 마약 떡볶이랑 마약 김밥에 마약이 들어가나요? 네, 마약이 들어가지 않지요.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은 끊기 어려운 그런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에다가 마약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붙이면 그만큼 중독성 있는 맛있는 맛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약 떡볶이 이러면서 이렇게 붙이죠. 그런데 올해 7월부터 간판이나 메뉴판에 마약이라는 단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식당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마약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약에 대해서 되게 자주 접하면서 긍정적이고 친근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게 마약이라는 게요, 우리 성도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진짜 한번 시작하면은 정말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망가지고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막 마약 분식,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이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런 친근한 이미지로 마약을 접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최근 4년 사이에 10대 마약 사범이 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이 마약이란 단어가 아이들에게 너무 친숙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구하기도 굉장히 쉽대요. 예,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이렇게 점점 저희 나라가 마약 되게 청정 구역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불려졌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런 예처럼요, 우리는 어떤 그 단어, 지금 마약이라는 걸 살펴봤는데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거나 이런 왜곡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 삶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더 그런데요, 아무리 익숙한 그 신앙에 있어서 되게 익숙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모른 채 내 기준대로 생각한다거나 왜곡돼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커다란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나?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나? 잘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생명과 죽음입니다.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숨이 끊어진 상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정지가 되어버려요. 더 이상 숨을 쉬지도 못하고요,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싸늘하게 죽은 그런 시체,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죽음의 반대겠죠. 그대로 반대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반대예요. 자, 숨을 쉬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태. 산소 공급이 장기와 신경세포 곳곳에 전달이 돼서 다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생명. 네, 살아있는 상태.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되게 갈망해요. 좀만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어. 그래서 진시황전을 막 불로초로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은 보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믿는 사람들도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한다면 이 육체가
살고 죽고 이것에 정의를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생명이 이런 의미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뭐냐면 마치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아다닌 것처럼 육체적 죽음을 벗어나고 싶어서 믿는 영적인 불로초, 예수님의 생명.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은 뭘까요? 죽음이란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으신 사람, 마지막에 아주 특별하게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한테 위임하세요.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만은 금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초등학생도 아는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우리 2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시작.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는다. 너 반드시 죽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3장에 가면 뱀이 하와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장 거기 4절 그리고 5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뱀을 통해서 사단은요, 선악과 먹어도 너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감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독사과를 딱 먹고 어떻게 돼요? 바로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쓰러져서 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요. 여전히 뭔가 행동을 하고 있고요.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뱀의 말에 의하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진짜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 그건 아니겠죠.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의 개념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도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죽음이 죽음의 다인 것처럼, 너 생명 끝나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너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속였어요. 마치 그것이 죽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근본적인 죽음이라 절대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어, 우리가 볼 때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의를 지켰잖아요. 네,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과일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혹시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꽃꽂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 꽃꽂이 해서 막 너무 예뻐요 제가 막 이랬는데, 아름다운 꽃꽂이가 꽂혀 있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네. 근데 이 꽃꽂이가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꼽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 오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뿌리가 있는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잘랐겠죠. 자, 꽃꽂이를 위해서 뿌리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몇 주 있었는지 아세요? 2주 있었어요. 2주. 네. 네. 2주 동안 예쁘게 그 자태를 뽐내고 그리고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사모님이 이쪽에 딱 2주 후에 딱 오셔가지고 에휴 이렇게 하셨던 게 한숨 쉬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 예뻤지만 2주 후에 그 꽃은 시들고 말라 비뚤어져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쓰레기통에 네, 자신의 그 사명을 다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던 그 꽃이 너무 예뻤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잘린 것처럼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한 사단은요, 선악과를 먹은 하와한테 이렇게 속삭였어요. 거봐, 아마 선악과 먹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봐, 죽지 않았지? 그래, 거봐, 내 말처럼 눈이 밝아졌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뭘 봤냐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 본 게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벌거벗고 예배드린다면 여기 한 명이라도 남아 있겠습니까? 네, 너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2장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죄의 감각에 눈을 떠서 자신의 벗은 모습에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요. 빨리 나무 뒤에 숨어요. 잎사귀로 막 가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나 지금 벗고 있어. 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여기저기 다니도록 누가 놔뒀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하나님. 오, 뭐야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는데 이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즉각 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을 부끄럽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야. 벌거벗겨 놓고 다니게 하는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은 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너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먹었잖아.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뭐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막 혼날까봐 막 쭈뼛쭈뼛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막 휩싸여요. 무서운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막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생명 그 나무를 먹게 될까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한테 심한 거절감, 나를 내보냈어. 거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런 하나님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이 모든 죽음의 감정들과 생각들이요, 우리도 느끼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 잘못한 거, 나 실수 볼까봐 너무 두려워. 다른 사람이 판단할까봐, 너 그것 봐, 너 잘못했잖아. 두려워, 불안해.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 만나면, 열등감. 뭐야. 비교되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위축돼. 겉은 화장으로 막 예쁘게 하고 옷을 이렇게 막 입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시선을 막 의식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쉽게 내뱉은 말에 툭 내뱉었는데 나한테 비수로 꽂혔어. 상처받았어. 가끔 자녀들이 막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막 방문 확 닫고 막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지만 깊은 거절감 느끼지 않으세요?
저놈 시키 막 모멸감도 느끼고 막 자식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뭐 일이 잘못되면 막 누가 그랬어? 텔레비전 맨날 그러죠. 누구 잘못이야? 뭐 돌리잖아요. 어떻게든 잘못된 사람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인간에게 고스란히 들어있는 죽음 그리고 그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이 인간은요,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이 죽음은요, 하나님을 완전 다른 눈으로 봐요. 왜곡돼서 완전히 나의 주인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왜 주인이야? 이 세상 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죽은 이 죽음이요, 하나님이 떠난 이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 깨뜨렸어. 죽음은 더 이상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질 않아. 거울 보면서 나 너무 이뻐 막 이렇게 나 너무 잘생겼어, 나 너무 완벽해 이런 사람 있나요? 가끔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아. 깊은 수치심을 느껴. 죽음으로 이 마음에 이게 깊게 패인 상처는요, 깊은 거절감과 때로는 화가 푹 치밀어 올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눈, 코, 입, 얼굴, 외모?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인내, 화평.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성내지 않고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하는. 그런데 원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지만 죽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탓하고 용서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음 그리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죽음의 의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생각해서 때로는 이 죽음이 멈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딱 뭔가 죽음 딱 하면은 아무 힘이 없고 정적인 걸로 생각해요. 멈춤. 그런데 이것도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죽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죽음이 역동적이야? 죽음이 움직여? 어떻게 해? 여러분, 죽음 이 뒤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죽음의 세력. 여러분, 죽음은요,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힘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끌어당기고 붙들어서 죽음의 권세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역동적인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다는 건요, 죽음과 동시에 사망의 세력이 그를 꽉 붙들고 살아 역사에서 그 모든 삶을 다스리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의 세력이 다스림과 지배,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 하늘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죽음을 다스린다. 통치하고 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내가 죽음의 세력의 다스림, 그 통치권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까지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한 거,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죄를 선택했다는 건요, 합법적으로 내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의 영혼이 죽을까요? 사람의 영혼이 죽습니까? 사람의 영혼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죽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영원히 죽음의 세력과 함께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간혹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면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살할까요? 죽으면 아무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현실에서, 이 너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요. 그런데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닙니까? 사단이, 죽음의 세력이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세계로 맞이할 겁니다. 죽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것, 그리고 죽음의 세력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단순히 육체의 그 숨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육체의 관점으로 봤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꽉 봤어요. 자, 생명이 뭡니까? 생명의 의미가 뭡니까? 이 죽음과 반대예요. 죽음을 육체적인 끊어짐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주신 생명은 그냥 숨쉬는 것 연장이라고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의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그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막 아담을 막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그렇게 부를 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어요. 하나님한테 나가지가 않아요. 숨어요. 여러분, 계속 숨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는데 우리는 계속 숨어.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갔어?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가 가 있는 어디까지 가셔요?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사망까지 가셔서 우리를, 그 사망을 다 파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살리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더 오래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음의 그 세력에 묶여서
그 다스림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 인형극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줄 나무 막대기에다가 줄 이렇게 묶어놓고 인형이 막 이렇게 얘가 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죠. 무섭지 않아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이 죽음의 세력에 묶여 살아야 하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 다 받으셔서 죽으시고, 육체의 죽음을 넘어 죽음의 세력에 있는 음부의 가장 중심까지 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아 건져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죽음에 대한 이것,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생명의 역동과 살아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해방시켰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그 다스림 받으며 그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이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이제 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생명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라다가 갑자기 5살에 멈추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멈춰 있으면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요, 날마다 역동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왜곡된 걸 자꾸 계속 올바르게 바꿔 나가야 돼요. 이런 죽음처럼, 아까 사단이 생각해 넣어준 그 죽음의 개념이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바꿔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령께 깨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역동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모든 지식까지 새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선택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생명도 있어요. 날마다 싸워요. 이게 때론 죄에 넘어지고 때론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뭐 그냥 뭐 나중에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의 삶에 전혀 예수님의 생명에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냥 나중에 죽을 때나 필요한 보험처럼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죽음에 노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한 번만 더 분명하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어쩔 땐 메마르다,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샘솟듯이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패배주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자꾸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죽음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이 부를 때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거든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거든요. 주님, 제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아무런 그냥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능력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걸 선택했나 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